사사기와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어제와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전반부는 사사기 전체 구조와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후반부에서는 온니엘 이야기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온니엘 이야기를 이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함께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는 보통 기드온과 300 용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기드온 이야기는 전쟁 치르기 이전 그리고 전쟁 이후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합치게 되면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넉 장이나 되어져 있고 사실 모든 사사 이야기들 중에서는 가장 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의 후반부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 끝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의 그 후반부 이야기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태주 시인이라고 한국에 시인이 있으신데요.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시에 나오는 뒷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쉽게 볼 수 없는 뒷모습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뒷모습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앞모습을 보지만 만약에 제 뒷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져 있다면 나는 잘 보지 못하겠죠. 문자적인 의미의 뒷모습도 있겠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나의 말과 행동 그 너머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 이것도 아마 뒷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애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까지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시로 읽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 기드온의 후반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드온의 뒷모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승리 직후부터 기드온의 죽음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사기 8장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기드온의 뒷모습 그것이 썩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 보입니다. 그의 앞뒤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후반 인생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안타까운 길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이 미디안 잔당들을 모두 이제 추격해서 섬멸하고 특별히 그 중요한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제 이 왕들까지 죽인 이후가 됩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제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렇게 적의 기세가 크게 꺾인 다음에 기드온이 주변의 지파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지원군들이 오게 되고 미디안과 이제 계속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제 남은 잔당들을 계속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이야기를 보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들을 기드온이 직접 잡아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미디안이 절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승리가 어쨌든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인데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하나의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2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빨리 나왔습니다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8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왕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다스려달라고 한 것은 소위 말하는 기드온 왕조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느 국가들처럼 이제 기드온 당신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 계속해서 왕조를 이루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에 답변을 하거든요. 그 답변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23절이죠.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말했다는 것이요. 너무 멋있죠? 너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참 겸손한 자세라고 우리가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 기드온의 진정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그의 앞모습이라면 그의 겸손의 말과 겸양의 자세로 다 가릴 수 없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욕망의 실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탈취한 탈취물 중에 여러분들 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6절에 보시면 실제로 1700세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00세겔. 사실 금 귀걸이 무게가 1700세겔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0kg 정도의 금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20kg 정도의 금을 집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잘 환산이 되지 않는데 요즘 시세로 보니까 최근 시세로 보니까 금 1kg, 금 1kg이 한 8만 불 안팎 이렇게 되더군요. 8만 불. 그러니까 금이 20kg이면 16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드온 시대의 금의 가치를 또는 그
환산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지금 우리로 금방 치환시키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왕의 직위 자체는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것을 그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8장 26절 후반부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왕들에게 속했던 물건들도 다 그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들이 누린 것들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추측만이 아닌 것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거부하지만 왕처럼 살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사실은 그가 근동의 여느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둡니다. 70명의 아들을 두기 위해서 학자들은 대개 2, 30명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어떤 아주 이상적인 왕이 있으면 그 이상적인 왕의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가 아들 70명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아내들로도 부족했는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을 두고 놀랍게도 그 첩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줍니다. 제가 이 이름이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아마 세겜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기드온이 살짝 방심했거나 자신의 진짜 마음에 있던 것을 드러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 저는 왕 되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저 세겜에서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왕 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적나라한 뒷모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전쟁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1700세겔의 금을 받았고 그 일부를 가지고 금으로 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제사장이 이 속옷 위에 입는 이제 조끼 같은 그런 옷입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실들로 이제 직조해서 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에봇을 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와 관계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소와 관계된 것입니다. 제사 제도와 관계된 것, 성소와 관계된 에봇을 자기가 사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은 종교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 봐,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을, 기드온이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에봇이니까, 신앙적인 어떤 표시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구약 성경에서 거의 예외가 없는데요.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우상 숭배와 관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니까 조금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차적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었던 위대한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뒷모습이 실족과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말과 신앙 고백 뒤로 드러난 그의 그렇지 못한 행동에 오늘날 우리 귀에 소문으로 들리거나 혹은 신문 지면을 통해 읽게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교계 관련 뉴스들이 겹쳐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한 목회자의 씁쓸한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책을 써내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곳곳의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사역의 후반부에 실족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과정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무마하려고 하고 이제 목회자의 조기 은퇴 식으로 이제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그분의 책을 많이 접하고 많은 영향력을 받아왔고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자 교육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책들을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겠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뒷모습이 추해져 버린 신앙 공동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곤 하는 것 같습니다. 터져나오는 외향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힘겨루기와 돈 문제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거룩한 언어들이 넘쳐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크고 작은 회의나 모임들에서 그럴듯한 앞모습으로 포장된 수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뒷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추한 욕망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보다 돈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신령한 언어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나를 비추어 보는 참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 부단한 경건의 훈련,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프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시면 혹시 아실란가요? 바디 프로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조합은 해놨는데 약간 콩글리시 같습니다. 이게 바디 프로필은 뭐냐면 한국에서 그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뭐 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한 건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이라도 가꾸자, 이런 이제 좋은 의미에서 처음 시작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는 완벽한 몸매를 가진 남녀
사진들의 이제 고문을 받아서 나도 완벽한 상태의 내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자는 거예요. 소위 인생샷. 그렇죠? 내 몸의 바디 프로필을 남겨두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20, 30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마다 이제 개인 트레이너들, 그리고 이 바디 프로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유행하게 됐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젊은 세대를 넘어서서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내 몸을 잘 가꾸어서 바디 프로필, 가장 완벽한 상태의 사진 한번 탁 찍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도 있겠죠. 부작용도 있겠죠. 그 사진을 찍느라고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진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일단 찍었습니다. 찍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내가 고생했던 것을 컴pen세이트 해야 되잖아요.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폭식하고. 그래서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완벽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크고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면 그래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할 거예요. 단 한 번의 사진을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평소에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100%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바디 프로필과 같은 신앙적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기드온은 원래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순간이죠. 영적인 하이포인트입니다. 바디 프로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마치 물결과 같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을 하면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바디 프로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십시오. 정작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추한 뒷모습이 나타나죠.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욕망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속한 주는 간대였고 보리떡과 같았던 나가 더 커지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여전히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그 신앙적인 언어로 많은 것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왕처럼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왕처럼 누리고 왕처럼 종교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순간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지날 때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지를 지날 때,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돈이 많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평생 수많은 선교지들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불굴의 전도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뒀던 순교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몇 해 전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책이 떠오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일과 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목사가 된 이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자는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대목에서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한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일에서 대가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가나 거장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면서 프로페셔널 세탁업자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이제 우리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크리스천이면서 프로페셔널 세탁업자 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 변호사, 크리스천 의사, 크리스천 기업가, 크리스천 부동산업자, 크리스천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프로페셔널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대가나 거장,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언제나 내가 첫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자도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복된 말씀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번 강의와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면 이제 우리는 프로페셔널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제 아마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낮아짐과 겸손함, 끝까지 순종하기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찬양들도 있지만 이 찬양은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데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을 항상 꼭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내어버린다, 이런 고백이죠. 그 4절입니다. 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 마지막 구절의 가사가 이렇게,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 놀라운 사랑, 그 멋진 사랑,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요구하네. 이번 그 강좌 중에서도 그런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어느 신앙 공동체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서 그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교육과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생각할 때 마음에 두고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광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이미 우리 배객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놀라운 사역들에 헌신하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위에서 주신 상을 조차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제자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